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만 편의 설교들 중에서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설교는 2007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는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들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가는 설교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무리들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저를 포함한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만 오래 다니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각질이 너무나도 두터워서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말씀의 능력이 잘 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죄와 심판에 관해서 드린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로마서 2장과 3장의 초반부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 이것을 지금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해석해 보면 앞서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이제부터 볼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기존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잘못된 의인의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이야기는 이미 구원을 받은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 선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과 진노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기 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지 나와 같은 의인을 향한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이런 끔찍한 반응들을 보게 될 때이죠.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꼭
김 집사가 들었어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못 나왔네요. 성도님들, 여기서 그 김 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아멘,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좀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안 왔네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정작 본인은 적용을 다른 이에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심판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니 평생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를 못한다.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 그게 진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찔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보면 찔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만 그렇습니다. 이 찔림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이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렸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선포해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이후에 보면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이라고 합니다.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결국 돌로 쳐 죽여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잘못된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나 나는 어떤지 한번 진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남을 판단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판단으로 자기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반해 다른 사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니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고 있자면 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불편했고 또 참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스스로에게 야, 김영일,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자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 블레셋을 물리친 많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후 연이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속이기까지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는 순간 더 이상의 변명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태도가 바로 다윗을 성군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줄 아는 진정한 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위질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가 귀를 닫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내 영혼의 각질이 가득히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해도 내가 거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엎드립니다. 잘못된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이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진짜 성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초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